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기적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도닦듯이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적 경험하는 기적, 그런 경험하는 기적은 의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가에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누워서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를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연못이 뭐 한 번씩 언젠가는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를 저기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들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말 듣고 행동에 나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 상식과 사실 맞지 않죠. 근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말 들었더니 그냥 기적이 나타났다. 그건 이상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고정관념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인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게 처음 표적이에요. 이게 처음 표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세요. 그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명인 거예요, 무명.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다.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냐면 하인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적이 나타나냐? 일단은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도대체 그걸 하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썩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 기적을 행하는데 그 말을 하인들에게 하고 예수님은 이제 하인들에게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그 돌 항아리인데 엄청나게 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을 때 쓰는 물 항아리예요. 그 엄청난 큰 항아리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이 이거 왜 물 채우라 그러지?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저거 돌대가리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 그걸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마리아가 와서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마리아는 누구냐면 마리아는 이 사람들의 친척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본문을 1절 읽어보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이미 계셔요. 계시고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미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에 계신 상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청한 사람들의 팀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안하고 친척일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들어라, 그대로 해라 그럴 때 네가 누군데 도대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 명령하냐? 우리 집 주인이 여기 따로 있는데 당신이 우리 집 주인이라도 되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해요.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물을 채워라.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채워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갖다 물을 채워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부당한 명령을 자기들이 보기에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명령은 들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 명령이 삐삐가 온다,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물을 다 가득 채워요. 채우고는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갖다 줄 때 자기 손에서 이게 지금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거기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그거를 맛보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 보통 사람들은 취한 후에 이제 물을 타서 아주 질 낮은 거를 내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좋은 거를 안겨뒀냐 그러면서 칭찬하거든요. 근데 하인들의 손에서 그게 딱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회장도 아니고 딴 누구도 아니고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기적을 경험하냐? 보편적으로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혹시 있으시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라갔거든요. 누가 나보고 막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라 하여튼 지금 이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는 이들이 하인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인이라는 거는 지금 권세자가 자기 주인이 있고 주인의 친척도 있고 그래서 친척이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합리적이든지 불합리적인지 관계없이 그걸 듣고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중에 이게 하인인 사람 있어요. 하인인 사람. 남편의 하인인 사람. 부모의 하인인 사람. 자녀의 하인인 사람. 아니면 어떤 직장 상사의 하인인 사람. 아니면 너무 예쁜 여자의 남친이야. 하인이요. 그 하인인 사람. 옛날 교회요. 제 친구가 선을 봤어요. 선을 봐서 선 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됐어요. 하인이야. 너무나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하인으로 왔다가 너무 좋으니까 따라왔다가 나중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누가 따라오냐면요, 하인이 따라와요. 근데 하인이 아닌 사람이 따라오기도 해요. 교회에 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전이죠. 이런 상전들을 와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아멘도 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 좀 따라와 주는 건데 하도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밥도 사주고 애도 봐주고 놀아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거 빚 갚으려고 내가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건데 내가 믿으려고 오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래갖고 안 들어. 왜냐면 자기가 상전이거든요. 상전인도 뭘 봤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오는데 남편이 이게 상전인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가주면 일주일 내내 부인이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온다고. 그래서 또 안 오면 부인이 또 잘 안 주고 삐지고 뭐 이러면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인생이 괴로워.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자기가 좀 잘못하고 죄진 것도 이렇게 가부시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권세도 부리고 내가 교회도 가주는데 그러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전인사, 교회 오는데 남편이 상전이고 부모가 상전이고 자녀가 상전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를 모시고 오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 사람을 아래로 본다고, 별 볼 일 없게 본다고. 오죽하면 전도는 하고 다니까, 오죽하면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 사람 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하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주긴 가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천대까지 하는데, 그런데 와서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귀하게 여길 리가 있냐, 똑같이 대접하죠. 목사님한테도 함부로 하고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짓해요. 심야 설교를 방해하기도 한다. 왜 그러냐? 자기는 안 믿거든. 자기는 신뢰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신뢰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기 상전이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 능력이 없어.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이면서 전 문교부 장관 이분은 거의 한국의 석학의 최고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위에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이 사람보다 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은혜를 베풀 주인이 없다고. 근데 이 사람에게 주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그 딸입니다. 그 딸을 이분이 하도 안 돌보고 길러서,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리고 막 이혼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실명의 위기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의사가 이거는 실명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해줬어요. 그 나은 걸 봤어요. 그러면서 딸이, 아빠도 그전부터 계속 아빠가 난 예수님에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딸 소원 들어주려고 교회 같이 따라가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생명보다 귀한 딸인데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진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이 사람을 하인 삼아서 끌고 교회로 가거나 절을 가거나 어디도 데려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사랑하는 그 딸은 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갑이거든요. 자녀들이 갑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갔다가 이분은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엄마가,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준 부모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만 다니라고 그렇게 하면 이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나가요. 그리고 애들 마음속에 언젠간 내가 교회를 떠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인도한 전도자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싫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정중히 예의를 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엄마 말을 듣고 엄마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계모 같은 사람. 누가 계모 같은 사람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순종을 하겠어요? 그분이 훌륭하다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계모처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한이 위로 하나님께까지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요, 부하 직원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자 해요. 누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온다고. 왜냐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권세는 있으나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영향력인데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나도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 잘 듣자. 애들이 잘 듣죠. 왜냐하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가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학교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 추천.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면 목사님 추천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무조건 추천서만 봐. 추천서. 성적 사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추천서인데. 근데 우리는 추천서 가짜로 많이 써주죠. 훌륭하지 않지만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써주죠. 제가 지난번 교회 목사님 아들도 추천서 써줬어요. 걔는 훌륭해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내가 영어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너무 훌륭하니까 좋은 말 다 쓰라. 내가 사인만 하겠다 그랬어요. 훌륭하니까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그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그 교수 추천과 어떤 목사님 추천을 보고 얘는 훌륭한 애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교육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훌륭한 애들이 추천을 받아서 가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온 우리 부탁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추천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준다. 손해가 나더라도 받아준다. 그런데 그런 추천들은 실수가 나는 적이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추천을 해줘서 실패나는 추천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사기꾼이 아닌 이상 악한 추천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똑같다 이거죠.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인도자가 신뢰할 만한 이 신뢰성이 높아진다. 사람이 성품도 좋고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기가 따를 만하고 본보기가 될 만하고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데려갈 때는 어디 이상한 데 데려가지 않고 좋은 데 데려갈 거다. 좋은 분에게 나를 데려갈 거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대하고 목사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를 모시고 온 그 사람을 대하지 대해요. 그래서 누가 기적을 많이 경험하냐?
따라올 때에 누군가가 이분을 모시고 올 때에 모시고 온 사람이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권세자고 능력자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내 삶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목사님을 대하게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동 안 해요. 왜 행동 안 하냐? 일단 안 믿거든요. 일단 신뢰하지 않거든. 일단 하나님을 의심하거든.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가서 그거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살아야 되고 부인하고도 살고 이렇게 살려면 내가 좀 편하려면 그래도 교회라는 보험을 하나 들어둬서 교회라도 가면 그러면 내가 좀 편할 거다. 아이들도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고 먹고 살고 학교도 다니고 그럴 거다. 또 나이 드신 부모는 그래 내가 자녀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노후에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자녀의 도움을 받고 최소한 비용을 받고 뒷방 늙은이는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으면 부모가 자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몇백억 대에 아니면 몇 조 대에 부자고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모든 자녀가 종이 됩니다. 다 하인데요. 오늘 교회로 집합한다. 다 집합합니다. 빠진 것들은 국물도 없다. 한 명도 안 빠져.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 집은 매일 하는 행사가 있어요. 새벽 6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요. 빠진다. 있을 수 없어요.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냥 가문에서. 엄청난 권세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좋아서 하냐? 안 좋아도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거는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그럼 우리가 남의 종이 돼서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교회 가야 되냐? 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을 내가 왜 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이나 여러분이 부모나 형제가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는 처음에는 갑을이 뒤집혀 있어요. 사장이 갑이고 부모가 갑이고 또 형제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특별히 같은 거 오게 되면 갑을이 바로 뒤집힙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잘못될 때는 호되게 혼을 내고 벌금을 매기고 심할서를 쓰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등록하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못해요. 큰 소리도 못 친다. 왜냐하면 당장 교회 안 다니겠다는 소리 나올 때 어떻게 해서 교회 데려다 놨는데 그리고 이게 왜 무서워하냐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그 일 가지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세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 아직 아예 안 나오고 지옥 가면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교회에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막 해가지고 교회 오던 남편이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지옥 가라 이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돼. 지 알아서 지옥 가는 거야 괜찮지만은 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문제지 않냐. 애들이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거 나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는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부인들이 남편에게 조심하고 조심하다가 한번 화 빵 내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번 주 안 간다. 그래. 무기가 이번 주 교회 안 간다. 그러니 부인이 교회 모시고 오기 전에는 부인이 상전입니다. 그렇지만 모시고 오고 나면 그 비유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데려오지 마요.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어야 데려온다. 권세가. 여러분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절대 여러분한테 말에 꼼짝 못한다. 잘 없네. 여러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남편이 꼼짝 못한다.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여러분 집에 너무 배경이 좋다. 아니면 여러분 집에 해병대 나온 형제들이 넷이나 있다. 이러면 내 말을 잘 듣죠. 내가 상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돈도 남편이 벌어오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밥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청소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그렇게 썩 별로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까지 모시고 오면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되나야 되나요? 이딴 소리 해지를 말아야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이거요. 아니 영혼을 구원하려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쓴 사기를 치고 구라를 쳐서 저 무지한 여자를 홀려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돈이나 뺏고 노동력이나 착취하고 그러고 있다고 욕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욕할 때 욕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요.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옆에 사람이 이게 영 아닌데 뭐.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교회는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너무 좋은 것이고 교회는 갈만한 것이고 가서 예수님을 대할 때 내가 잘 예의 있게 정중하게 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한다. 아이들도 똑같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정중하게 하나님을 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한다.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상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너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자. 그럴 때에 그거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저런 사람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도 믿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람이면 나도 예수님을 꼭 믿겠다. 잘 믿겠다. 그리고 내가 엄마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겠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하고 예수님 말을 동격으로 보며 그 주인의 말에 동격으로 봐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또 세계의 역사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부모를 쳐다보고 자녀를 쳐다보고 여러분 형제를 쳐다보고 친구를 쳐다보고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 원래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이에요. 어쨌든지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의 부인이 약간은 신뢰가 갔을 거예요. 신뢰가 많이 갔을 거예요.
절 도와주는 분이 한 분 있네요. 그래도 옛날보다 믿지 않을 때는 정말 막 욕도 하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믿고 나서는 욕을 반하고 손으로 때리고 이렇게 바뀔 것을 이거죠, 그렇죠? 옛날엔 잔소리를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믿고 나더니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띄엄띄엄 할 수도 있고 전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주 그냥 멸시하고 천대했었는데 약간은 인간 대접을 해주고 변화는 조금도 있겠죠. 전혀 없는 사람 저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있을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왔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부인을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 개인이 믿으면 그러면 그 개인에게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아야지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행동하면 알게 됩니다. 하인들은 물 떠다 주면서 포도로 바뀌면서 거기서 놀라면서 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설교하게 했어요. 설교하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예수님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서 배를 약간 띄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오늘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고기 없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2배가 잠기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그물 내려라 이럴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범상한 분은 아니다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지만 그분이 명령하는 말에 믿음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순종을 했어요. 믿음도 없고 모르는데 순종했는데 고기를 2배가 잠겨 일생 동안 잡아오지 못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모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왔든지 온 거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건 네가 직접 하나님 만나라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물이 다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가득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원하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만약에 안 바꿔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거짓말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이제 단독자로 예수님께 직접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누가 뭐라 그러는 것 관계없이 이제 그분의 말을 직접 듣고 직접 순종을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